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커피를 광고하는 글에 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좋다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가슴 넉넉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언젠가 경남 마산에서 한 여학생이 승용차에 치여서 차에 그런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 20여 명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승용차를 들어 올리고 여학생을 구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블랙박스에 찍힌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 여학생을 돕기 위해 헌혈 증서가 천장이나 순식간에 모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여학생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따뜻하고 가슴 훈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은 흔히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먼저 이 이야기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웃을 돕거나 사랑하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주변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든지 때로는 바닷가에 계시든지 혹은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순식간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칭송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예수님을 비방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는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폄훼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고 매우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문제나 때로는 우리 집안의 문제나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에 복잡한 문제를 두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질문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고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그런 고차원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그의 의도에 대하여서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동안을 공부해야만 했고 그렇게 얻어진 보조 교사를 통해서 더 열심히 경험을 쌓은 다음 정교사가 율법 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열심히 공부한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 많은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의 지혜와 대답 잘함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는 그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순간 정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성경을 잘 안다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뜻인가 저 뜻인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서 그만큼 진지하고 또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성경을 단지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행함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성경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때서야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장식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가운데서 잘 알지만 행함이 없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스님도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혀 읽지 않거나 또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 모임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놀랍게도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있어야 될 기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더 잘 믿어야 하고 더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머리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두 손과 두 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성전을 나서는 순간 주님 이젠 굿바이 하고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이어지고 말씀이 내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의 기쁨이, 주의 은혜가 또한 이로 인하여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또 듣는 자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대로, 들었으면 듣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였는데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질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마땅한 사람을 아직까지 못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지, 그 대상만 확실하다면 그 누구라도 난 사랑할 수 있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싫고 하는 일도 밉기만 합니다. 특히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사람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까?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것은 사랑의 가능성이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란 선택적이요 제한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 교사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접근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표현에 우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지 이웃을 찾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린 그런 이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순간 그를 보았지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튿날 아침에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말한 후에 떠났습니다. 제사장이 강도를 만난 후에 죽어가던 이 사람을 보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정결 예법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만약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직을 앞세워서 자신의 갈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강도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해칠 때에 미끼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사람들의 모토는 안전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저것을 믿기로 해서 강도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그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해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했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33절 말씀처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엔 이것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내적인 동기였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뛰어난 윤리의식이나 계산된 자선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더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측은한 마음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내일처럼 여기고 내가 가슴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세 가지의 자세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그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홈신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소독을 하고 응급치료를 한 후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사경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급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나귀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주막이 아닙니다. 그에겐 여행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고 상처 입은 그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거기에 짐을 싣거나 아니면 주인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도 만난 자를 그 짐승에 태웠다면
그 짐을 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여행에 가장 필요한 짐입니다. 소중한 소지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거나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강도 만난 자를 태웠다면 자신은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목적지를 다 놓고 또 자신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수고가 그에게 뒤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와 헌신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더 많은 헌신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고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날 그의 주막집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루 여관비는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는데 그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람을 돌보며 사랑을 주는 사람,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고 책임지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당연히 이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부부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열심히 살다가 IMF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여서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아내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소하던 날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면서 목에다가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금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남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남편이기에 교도소에 갔다 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동안 가족과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난 남편, 그런 남편을 아내는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교도소에서 배운 중국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중국 음식점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였던 덕분에 점차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대학교에 등록금도 근 100만 원이나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이버 대학교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이 자그마한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웬 돈인가 싶었습니다. 웬 돈이야? 어디서 났어? 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야 할 남편의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당신 혹시?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세상에 사이버 대학교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알아본 것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겠다는 아내가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당신이 기뻐한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하고 싶어. 나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사업 망한 남편이 옥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금목걸이를 선물한 아내도 아름답고, 사이버 대학교에 떨어진 아내를 위해서 금목걸이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준 그 남편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랑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단지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동에서 일어났던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였습니까? 그러나 강풍에 끊임없이 불이 확산되어졌을 때 사람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비라도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그렇게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다 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진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때로는 취업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한 자가 있진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런 재난과 고난, 그것이 닥쳐와서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피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재로 인하여서 삶의 주거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직면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실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라도 하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작은 사랑은 큰 사랑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지며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로 이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음을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과 삶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다 더 힘차게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